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요한복음의 서론으로서 요한복음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 뭔가 음률 가운데서 이 복음의 그런 핵심을 우리에게 잘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원래 1절부터 쭉 읽는다면 분명히 이 아주 웅대한 그런 서사시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있었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또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정말 웅장한 그런 서사시, 마치 창세기를 기억하게 하고 천지창조를 기억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손으로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가슴에 아주 큰 그런 부푼 그런 꿈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딱 요한이 이제 들어오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조금 더 좀 반전처럼 새로운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하는 거죠. 6절, 7절, 이제 8절이 요한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이해할 때 세례 요한의 위치를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는 그냥 세례 요한, 그때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줬나 보다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강렬한 그런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구약의 그런 그 말씀이 말라기에서 왔는데, 말라기의 그런 그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이 오고 약 400년 동안 말씀이 이제 멈춰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런 계시의 말씀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강력한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를 주목했고 그가 말하는 그런 입술에 주목을 하면서 어떤 그런 내용이 들려질까? 아,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앞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더 특별한 것은 예수님까지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무 설명 없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인가? 분명히 세례를 주는 사람이 있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권위가 어디에 더 있는 겁니까? 분명히 세례를 주는 쪽에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권위가 더 맞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좀 설명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도 조금 더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내용인지를 더 풍성하게 하면서 성령이 강하게 형체로 바딜리 임했다 이런 설명을 하죠. 마가복음은 그 설명이 이제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퍼즐이라 해요. 퍼즐. 이제 놀라게 한다는 거, 당황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지? 이렇게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약 30년 뒤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명확하게 그냥 시처럼 노래를 부르는데, 시를 읊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다.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는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러 왔을 뿐이다. 이렇게 딱 그냥 너무 정확하게 요 딱 세 절, 시처럼 지나가는 요 세 절을 가지고 명확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목을 길러야 돼요. 이게 참 재미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재미없고 짧아져도 재미없어요. 이게 딱 세 절 적적하게 딱 집어넣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세례요한의 얘기가 딱 세 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9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죠. 근데 세례요한 얘기를 딱 세 절을 딱 집어넣는데 요게 아주 반전에 반전을 주면서 예수님의 얘기에 반전이 세례요한의 얘기가 들어가고 세례요한에 대한 얘기가 다시 반전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이렇게 좀 뭔가 이 시적인 액센트를 주면서
그 내용을 너무 명확하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증거자, 증언자 이거는 보통 뭐를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은 순교자란 그런 말과 이렇게 일맥상통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결국 그는 순교하게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 세 절 가운데 벌써 이 증언이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개념을 이제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을 때, 야,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인가 보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런 스승이 될 수도 있나 보다. 세례를 줬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증언만 할 뿐이에요. 위대한 사람이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지 그가 빛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빛은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9절. 참빛이 있었다. 참빛, true light. 이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쫙 비춰요. 여기에 이제 비극이 있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갔고 그 빛을 받는 세상은 그 빛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죠. 그런데 그 빛을 딱 비추고 있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11절 그가 세상에 그 땅에 왔으나 그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10절 그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참 빛이 와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추면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 영생의 길로 하늘나라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접하지도 이제 않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요한복음의 대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빛을 비췄는데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갑인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갑인 것 같죠. 빛을 비추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누가 갑인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갑인 것 같죠. 여러분 늘 이거 경험하죠. 목장에 초대했어. 근데 목자 안 온대. 누가 갑이에요? 안 오는 사람이 갑이죠. 준비한 사람이 갑이 돼야 되는데 안 오는 사람이 갑인 거예요. 야, 교회 가자. 교회는 가기 싫어요. 놀러 갈래요. 누가 갑이에요? 놀러 가는 사람이 갑 같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이런 거를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네?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갑이야.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목장에 초청했는데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온다 그래. 야, 그 사람이 갑이네. 이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섬겨보고 권면도 해보고 기도도 했는데 이 효과가 없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불신자의 세상으로 돌아가는구나. 이 세상이 불신의 세상으로 돌아가는구나. 누가 갑이에요? 불신의 세상이 불신의 세력이 갑인 것 같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자꾸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축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12절로 가야 되는 거죠. 12절은 뭡니까?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받아들인다고 대수가 아니에요. 나 교회 안 나올래요. 나 놀러 갈래요.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 길은 다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없어요. 하나님부터 받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지금은 대단한 것 같지만, 지금 뭐 대단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지금 뭐 마음대로 막 사는 것 같고, 이야, 저 사람 겁날 것도 없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참 빛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나 교회 안 갈래요. 그런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 일 바빠가지고 목장 못 나가요. 그렇다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 선택이 사망인데 거기에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뭐가 대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그러나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다잡아야 되죠.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지만 이 믿음도 사실은 불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변하지 않고 굳게 살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차라리 누가 그냥 지금 뭐 믿음을 선택하라, 뭐 아니면 죽음이다 그러면요, 의외로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하루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오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런 세계는 그렇게 뭐 가벼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오늘 목숨 걸고 끝장내자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고 죽을 수 있어요, 아마. 근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번 한 주간 시간을 헌신하고, 이번 한 시간 물질을 헌신하고, 이번 한 시간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께 드리면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게 불완전해요. 저의 믿음? 저를 믿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잘 따르면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뭐 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실수할 수 있고, 야, 이게 내가 목사직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과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이 귀한 그런 성직을 내가 더럽히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많이 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내가 아름답게 이직을 완수해야지, 이런 결심들을 뭐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내 스스로 이걸 감당할 수 있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욕심으로,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내 그냥 감정으로, 와, 내가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지. 때로는 그냥 내가 원치 않게 병이 들어서도 병자의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 목사직을 허약하게 만들 수 있지. 또는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스스로는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내 믿음, 내 생각, 내 확신,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그런 인생에 그런 무게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13절로 한번 더 가는 거죠. 할렐루야죠.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신 그런 그 은혜로서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침례교회는 여기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어야 세례 준다. 믿고 침례받아야 된다. 그게 구원의 증거다. 이 사람의 믿음에 약간 더 액센트를 두는 거죠. 장로교회는 거기에 액센트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 더 포커스를 두는 거죠. 사람이 믿은 거 대단하다. 그렇지만 야, 어떻게 사람을 믿냐? 그거 못 믿는다. 사람의 의지를 어떻게 믿냐? 오늘 잘 믿다가 우리 내일 배반할 수 있는데,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나서 바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사탄의 그런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죠.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뭐 요거는 밸런스를 가져야 돼요. 밸런스. 침례기도 너무너무 좋은 거고요. 장로교도 너무너무 좋은 거고. 이 밸런스를 가져야지 뭐 한쪽만 강조하면 거기서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색해지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너무 또 하나님만 강조하면 뭐 또 행위가 없으니까, 믿음의 헌신이 없으니까 좀 보기가 그런 거고, 또 사람의 그런 뭐 믿음 헌신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약해지니까 이게 계속 이게 밸런스를 쫙 맞아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받으면 돼요. 말씀대로. 장로에게 침례가 필요 없다. 말씀대로 받자.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 그 영접해야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해야 되죠. 영접했을 때 그 특권과 권세와 은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이걸 두 개 똑같이 믿어야 되죠. 똑같이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두 개가 밸런스를 이루면서 우리의 그런 인생이 축이 되어서 쭉 나가면 하나님의 것을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주시게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에 이 밸런스가 너무 멋있어요. 요한에 대한 얘기 3절이 있고 지금 이제 14절로 딱 들어가면서 다시 또 한번 요한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15절로 오면서 15절에 한 절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3절과 한 절 딱 밸런스를 잃으면서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가 웅장하게 퍼지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향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거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묵상하면 마음이 아주 그냥 훈훈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확신이 생기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내 믿음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그래 하나님께 낳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DNA가 있는 그런 자로서 내가 잘 살아가야지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믿음으로는 자꾸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 가운데 내 믿음이 있는데 내 헌신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는 항상 더 잘 믿고 결단하고 헌신으로 나가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오학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신의 목자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유영정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유스그룹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사들과 인도하는 분들과 우리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그런 믿음을 주시고 참 빛을 비춰주는 그런 가운데 빛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늘 은혜가 있으며 믿음이 있으며 결단할 때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시는 풍성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담대하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은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특권을 주시며 자녀의 그런 권세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사랑을 주시는 것 늘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학 목장에 최신의 목자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장을 귀하게 여기며 열정으로 목장을 섬길 때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또 학생들 한국에서 와서 잠시 늘은 학생들 열정으로 또 섬기고 있는데 그 모든 그런 열정과 또 헌신과 그 귀한 그런 섬김들 중에서 받아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혼과의 새삼는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데 지혜 주시고 또 공부를 잘 마치면서 귀한 그런 변호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영중 선사님 오클랜드 항구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함께 하시고 동역자들을 풍성하게 주시고 후원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사역하여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뿌리는 그런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잘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는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의 그런 예배와 또 성경 공부와 모든 그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생활을 기뻐하며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유스로 학생들 믿음 가운데 커서 또 어느 정도 성장을 하였는데 하나님 더 분명한 그런 믿음과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잘 하나님 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침마다 기도도 잘하게 하시고 주일마다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말씀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일 때마다 늘 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먹이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의 그런 삶은 우리의 그런 시간들은 일하는데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더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활과 일과 모든 그런 가정의 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나님 아버지 눈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일하게 하시고 주인이 보지 않아도 사장이 평가하지 않아도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운데 일하여서 좋은 결과 내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리어 회사를 살려주시고 사업터가 더 은혜 장소 될 수 있도록 축복 장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런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허탄한 욕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두며 신뢰하며 그 모든 그런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사역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고 없게 해주시고 또 사고 나서 기도하는 그런 그 모든 그런 사람들 잘 낫게 해주시고 항상 건강함으로 주님께 더 풍성하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